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방긋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로 멋지십니다. 인사하세요. 정말로 멋지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기사가 났습니다. 8년 전에 아들에게 4억 6천만 원을 유산으로 물려준 아버지가 그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년 전에 4억 6천만 원을 아들에게 줄 때는 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인 4억 6천만 원을 저에게 몽땅 주시니 제가 매월 아버님에게 일정에게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4억 6천만 원을 받은 이 아들은 돈을 받은 이후에 먹고 튀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고 어느 해인가 구정날 단돈 10만 원을 준 것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한 번도 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아들에게 4억 6천만 원의 유산을 물려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다시 돌려달라라는 이런 이 소송을 법원에다가 제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4억 6천만 원을 유산으로 이 아들에게 줬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행복하고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유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행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돈을 아들, 딸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몰아넣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로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물질을 던져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행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 유년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이제 토요일날 하루 이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 손주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은 이 말씀 우리는 흔히 쇠마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쇠마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읽혀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내 손주야 들으라. 우리 교회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이 많이 나오는데 율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명령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명령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600개에 육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있죠? 안식일을 준수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무려 600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이 600개의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율법이 뭐냐면 쇠마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쇠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거대한 물질적인 우상, 만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만모니즘, 돈이면 모든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황금 만능주의 같은 이 잘못된 세상, 여러분, 이 만몬이라는 이 물질주의 우상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세대에 정말 이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정신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축복의 내용이 줄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한 광주리에도 떡반죽에도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재산을 우리가 아껴서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길입니까? 아니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는 그 비결은 과연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쇠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축복된 길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아르헨티나 알죠? 아르헨티나 전직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왜 미국과 카나다와 같은 북아메리카는 나라가 잘 살고 부유하고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근데 이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이 멕시코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또는 여러 가지 그 아르헨티나가 있는 이 나라들은 왜 남아메리카는 왜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카나다와 미국과 같은 북아메리카는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되었는데, 왜 남쪽에 있는 남아메리카는 왜 빈곤을 면치 못하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남아메리카로 왔지만 북아메리카 사람들은, 조상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돈을 찾아서 왔지만 여러분 결국은 가난하게 되었고,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북아메리카로 온 미국 사람들과 카나다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찾아서 간 것이
결국은 가난하게 되었고 신앙을 찾아서 간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직한 말 아닙니까? 전곡을 찌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핵심을 찌른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나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정,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녀들은 분명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늘문이 열려서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금산장로교회 유치부, 유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젊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신앙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은 결국은 이 자손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난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앙을 물려주게 되면 이것이 이 신앙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가정에 복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쇠마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앞에서, 내 딸 앞에서, 내 사랑하는 손주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을 보여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르지만 너는 새겨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뭐 예배 생활 못 드리지만 너는 예배 생활 잘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먼저 손주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여러분 물려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을 따라 바르게 살지 않고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가르쳐질지 모르지만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스승이자 최고의 스승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고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최고의 스승인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다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아이들을 데리고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섬겼던 그 모습과 같이 이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삶 속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본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놀라운 그 신앙의 삶을 여러분 이들이 본받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이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는 못했지만 벌써 제가 계산해 보니까 벌써 35년을 목회자,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벌써 35년 동안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봤겠지요. 많은 것을 느꼈겠지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들. 근데 이들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가만히 보았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주일날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이 새벽 예배도 나오게 되게 되면 전도를 받은 새신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주일 예배 꼭 참석하는구나, 수요 예배도 참석하는구나, 때로는 저렇게 새벽 예배도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배에 꼭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한 사람이 새신자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설렁설렁합니다. 아주 그냥 적당하게 설렁설렁, 바쁘면 주일 빼먹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놀러 다니는 듯이 시간 남으면 그냥 한가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과 같이 그냥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적당하게 해. 열심히 하지 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게 되면 새신자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당하게 바쁘면 예배생활 빼먹고 그냥 설렁설렁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면 아이들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부모님들이 설렁설렁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적당하게 설렁설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육 전문가인 하워드 핸드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학자가 얘기하니까 유명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아이들은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학자가 얘기하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말도 아이들 앞에 본을 보이고 행동도 본을 보이고 예배 생활도 본을 보이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행동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녀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술 잘 마시는 부모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술 엄청나게 먹는 아들이 있겠죠. 여러분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부모님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자녀들이 있겠죠. 여러분 친구 좋아하는 부모님 밑에는 아빠 엄마 닮아서 친구 좋아하는 아들 딸들이 있겠죠. 경건한 부모님 밑에는 경건한 자녀가 있고 허랑방탕한 부모님 밑에는 허랑방탕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여러분 못된 행동을 했으면 나중에 이 아들과 딸이 커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못된 것을 배웠기 때문에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선하게 착하게 진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간 모습에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참되게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유모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아버지가 10대 아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매일 공부는 안 하고 설렁설렁 놀기만 하고 핸드폰만 갖고 장난치니까 이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얘기했어요. 이놈아, 너 빈둥빈둥 놀기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 일 좀 해. 야, 링컨은 너만 했을 때 떼빼다 철길 아래서 일을 했어, 이놈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요새 애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만한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우스개 얘기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요구만 하지 마세요. 자녀야, 아들아, 예배당에 좀 나가라. 딸아, 제발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보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요구만 하지 말고요. 하라고만 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예배당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찬송하는 모습,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엉망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교육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본이 되지 않습니까? 12제자를 예수님이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고 심오한 영성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얼마만큼 그 보배로운 말씀들이 쏟아져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쫙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스승님께서는 저 말씀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심오하고 오묘한 말씀을 전할까? 이들이 막 느끼는 겁니다.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있으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병든 자에게 끌어안고 안수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을 제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높냐, 요한이 높냐, 야고보가 높냐?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 한 사람은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요놈들 안 되겠다.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겉옷을 탁 벗더니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주십니다. 베드로, 너 먼지가 많구나, 때가 꼈구나. 발가락을 탁 닦아줍니다. 요한, 너 잘난 척 많이 했지? 그래, 너 보니까 발이 더럽구나, 닦아줄게. 야고보, 도마,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종들이 하는 발을 씻어주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눈물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구나.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낮아져야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 딸 앞에서 여러분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본을 보여, 신앙의 본을 보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나게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 임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 잘 알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유다 나라의 유명한 임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았던 임금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15년 더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데, 근데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자기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가 병들고 은혜 받은, 그리고 병들고 고침받고 은혜 받은 그 다음에는 영적 암흑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히스기야가 병 고치고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는 말은 한마디 나오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역대하 32장 24절 25절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고침받은 은혜 받은 이 히스기야는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요. 10명의 문둥병이 고침받았습니다. 9명은 고침받고 어디로 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이 하나님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죽을 병이 고침받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그는 교만하게, 야, 내가 잘나서 고침받은 거야. 잘나서 나는. 그러면서 자기가 임금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병든 몸을 고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그 은혜를 보답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저는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차이점을 두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선물을 들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화장품이 얼마나 비싼 것이 들었는지 저는 측량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게 하면 이거를 기꺼이 그냥 순식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물으시면 줍니다. 대답하면, 물으면 주는 게 아니라 대답하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외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죠? 1번, 그러니까 1번 하면 안 돼. 2번 다 대답해야 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이. 여러분, 이 비싼 화장품인데 정가로 한 10만 원 정도 갈 텐데 놓쳤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다음에 뭐 이상하네. 저는 뭐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2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어떠냐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므낫세.
이것이 그 이름 하나 기억하면 10만 원짜리 화장품 하나 받는데 놓쳤습니다. 므낫세라는 그 아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은 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글쎄 그 아들이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가장 못된 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임금인데 아들은 유다 왕 중에서 제일 못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 일 잘못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제일 교회에서 못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바라본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 그렇게 유명한 왕이었는데, 고침받은 아들이었는데, 근데 그 아들은 유다 왕중 중에 제일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떠난 못된 왕 므낫세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암흑의 상태이고 믿음이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는 자식에게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녀 히스기야의 외아들 므낫세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 하나이니까 그 아들 껴안고, 얘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다.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이 아들을 가르쳤다는 말은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어른들이 참 중요하다. 부모들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 앞에서,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젊은 세대들 앞에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틀어주고 핸드폰만 사다 주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여러분 사다 주지 말고,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금산군의 교회가 130개 이상 되는 걸 아시죠? 130개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0개 이상이 되는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10교회도 안 됩니다. 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까요?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10교회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출산율이 떨어져서 핑계를 합니다. 도심지로 다 떠나니까요. 핑계. 하나님, 목사님 보세요. 시골학교들이 다 폐교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학교에 가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버글버글 거리고요, 학교를 가게 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대학교에 가게 되면 젊은 청년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 금산만 해도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중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교육에 힘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을 여러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들의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전 재직들과 전 교우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먹는 것만 잘 먹고, 그냥 아이들이 키만 크고 그냥 학교에만 올라가게 되면 잘한다 잘한다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 중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힘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움만 나면 어떤 일을 보겠습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술 마시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해서, 우리 손주들에 대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소망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걸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더 열심을 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말씀과 기도로 애쓰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 아들을 잘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로서 우리 온 교우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셔서 보조교사를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들어 날려주시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 운전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옥수수를 삶아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과일을 사다 주고, 여러분 또 구역원들은 또 돈을 모아서 아이들의 그 후원을 해주시고,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이런 일 우리 교사들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들을 섬겨주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은혜로 반듯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힘써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